오늘 I run to you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이제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 뭐 훈련된 선수들이라고 해도 한 2시간 넘게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그런 장거리 달리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 인생이 그런 마라톤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과연 지금 몇 킬로미터 지점을 달리고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어, 20세인 경우에, 오늘 20세 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축하합니다. 20세 되신 분, 오늘 지금 10.548km 통과하고 계십니다. 예, 10.548km.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신 우리 LG 형님 누님들은 15.862km 지금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부장님하고 저하고만 40세가 이제 인생이 70이고 길면 80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80을 기준으로 40세면 이제 하프타임, 그 하프 코스 반환점을 통과한 거죠. 예, 21.097km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나이가 좀 많습니다. 44살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23.209km 지금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18.986km가 남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인생을 그 마라톤으로 비유할 때 우리가 끝까지 이제 달려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디론가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 가끔 하게 되지 않으시나요?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왠지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잘 달려가고 계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잘 달려가고 계시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 뭔가 다들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한두 번쯤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속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속도가 아무리 빠르면 빨라도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대형 사고가 나게 돼 있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은 아마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워킹홀리데이로 왔는데 악착같이 일해서 1년 동안 한 10,000불을 모아보겠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98년에 워킹홀리데이로 왔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제 인생의 전부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그냥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 해서 막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워킹홀리데이였던 친구들이 서로 너 오늘 얼마 썼어? 그랬더니 나 5불. 그랬더니 이게 뭐 제정신이야? 너 5불씩이나 쓰고? 너 그래가지고 인생 살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서로 5불 썼다고, 막 정신이 해이해졌다고 막 서로 간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대화가. 나 진짜 5불 쓰면 안 되지. 정말 더 아껴야지. 뭔가 이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5불이 어느새 500원 같고 10불이 1,000원 같고 이러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쩌면 성공이나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 이번에 창업해서 성공해서 스티브 잡스나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 되고 말겠다. 정말 아이폰, 구글
이런 창치한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청춘 사업에 달려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올해 안에는 꼭 띠동갑하고 결혼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말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어요. 뭐 참고로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 저희 노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주례 교육에 참석하고 정식으로 이제 호주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주례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제가 이제 주례할 준비도 됐고, 여러분 이제 짝만 찾아서 오시면 바로 주례하고 이제 결혼하는 걸로 그렇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어디론가 자신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2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마련해 주신 그 상을 받으려고 나는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그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그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마라톤이 뭐 그냥 심심해서 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한번 뛰어보다가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뭐 저는 그런 상 같은 거 받을 마음 없습니다. 어쩌다가 눈을 떠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지금 달리기 코스에 와 있는 거지, 뭐 원래부터 달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상을 얻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맡겨주신 그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그 부르심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 부르심과 소명을 완수하고 그 부르심과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질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알고 자신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여기에 2018년 4월 지구 반대편 호주 시드니 땅에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2018년 4월 이 지구 반대편 호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되는 대로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가 눈 떠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달리기 코스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저는 다른 사람하고 시합하고 경쟁하고 대결하는 거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런 거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어주신,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소명, 그 콜링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부르심과 소명과 콜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마이크가 겸손해가지고 자꾸 고개를 숙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콜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재수없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 떠보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 세상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이리로 우 몰려가면 저리로 우 몰려가고, 또 저리로 우 몰려가면 저리로 몰려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에서 떠들썩한 비트코인 사신 분 계신가요? 비트코인에 그냥 왕창 지금 다 투자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냥 비트코인이 뜬다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에 그냥 모든 걸 다 거는 거야. 내 인생 거기에서 이렇게 승부를 내려고. 또 우리 호주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떻게 여러분 선택하시나요? 이 영주권 관련 학과를 선택하게 돼 있는 것이죠. 내가 이걸 공부해서 정말 나에게 이것이 적성에 맞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아닌, 이거 통해서 내가 지금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학과를 선택하게 되고, 갑자기 그 학과가 영주권 관련 없는 학과가 되어버리고 낭패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내 스펙을 많이 쌓아야겠다 해서 막 엄청나게 높은 스펙을 계속해서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흥청망청, 그 욜로족이신 거죠. 욜로족이라는 말이 그 무슨 약자입니까? You only live once. 어차피 네 인생 한 번 살게 된 인생인데 너무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살아. 어차피 네 인생은 한 번이야.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맞아요. 우리 인생이 한 번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그걸로 끝이 나고, 뭐 이번에 잘 살면 다음에 왕자님으로 태어나고, 못 살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맞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과연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살 것인가? 그때그때 따라서 나의 목표와 상황이 바뀌고 그렇게 좌지우지 되면서 몰려다니면서 휩쓸려 다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분명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을 했건 발견하지 못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라고, 아무렇게나 네 마음대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향한 고유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계획과 목적과 의미와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 그 부르심과 소명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각자의 그 부르심에 따른 각자의 코스를 달려가게 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마라톤을 비교했지만 그 42.195km를 돌 때 만약에 우리가 같은 코스를 돌아야 한다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앞에 가고 있고 나는 뒤에 가고 있고, 쟤는 젊은데 저기 가고 있고 나는 나이가 있는데 여기밖에 못 갔구나,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꾸만 비참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각자의 코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친구는 저만큼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완전히 나는 망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나만의 코스를 달려야 하고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디자인하신 그 코스를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과 그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 정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방향을 알게 되고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향하신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두움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와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born again, 다시 한번 영적인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태어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야 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점점 우리 구원의 그 열매와 성장과 그 결과가 bring out 되어야 한다라고 전에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후에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아주 완벽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한순간에 탈바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거룩함의 여정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던지, 내가 정말 아직 너무나 아기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인지, 아니면 조금 킨디 가는 수준인지, 정말 이렇게 하이스쿨 다니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다른 동생들도 다 돌볼 수 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하고 넉넉한, 나의 문제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돌아보아 그들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성한 온전한 그런 분량까지 이르렀던지 간에, 그 어떤 수준에 우리가 지금 있던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법칙대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법칙이 어떤 법칙인가? 빌립보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법칙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법칙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담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내세우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야말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자기가 지금 형편이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나는 잊혀져도 상관없어, 나는 기억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I'm okay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하라, 그분을 바라보라 라는 그 이야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저는 여러분 앞에 그렇게 말할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나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더 절망적인 말이기도 해요. 사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너무나 엄청난 말이지만, 나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절망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또 엄마가 너는 나처럼 불행하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하신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버지나 어머니가 얘야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넌 기억하고 그렇게 너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실 때 정말 우리가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놓고 그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자기의 인생이 마치게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온전히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 말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들의 신이 자신의 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their God is their stomach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배가, 그들의 욕심이 바로 그들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어쩌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 너희가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단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인지, 그 기로에 선 순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하와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이.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그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 역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있다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섬기고 무릎 꿇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육체 소욕, 육체의 욕심,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론 리처드 포스터가 늘 이야기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얼마 전에 또 책으로 낸 Money, Sex, Power, 이 세 가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가장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되는 순간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혹시 오늘 $10,000짜리 어떤 캐시잡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저기 너 시간 되니? 4월 22일 그냥 와서 조금 하면 돼. 그러면 캐시로 그냥 $10,000인데 어때? 시간 돼? 그러면 어때요? 뭔데? 뭔데? 몇 시에? 언제? 뭔데?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생기죠. 빨리 저 예배를 마치고 가서 내가 얼른 후다닥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시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하루 그냥 짤까? 아프다 그러고 짤까? 그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그 $10,000 캐시로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쿨하게 나는 $10,000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인생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 그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있는 $10,000이 더 든든하고 더 믿음직스럽고 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정말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돈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그 성적인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죠.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만을 지금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직 들키지 않았고 우리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우리의 내면 또한 그 사람들 못지않게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성적인 유혹에 나도 취약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청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핸드폰이나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저 이상한 폴더들 다 딜리트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아멘 했다가 내가 있는 줄 아니까 아멘을 못 하시지만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1테라 되는 그 외장하되어 있는 모든 거 다 싹 다 지우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그 세 번째
파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권력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등 따시고 배불러도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휘젓고 싶어하는 그런 못돼 먹은 마음이 있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일로 와 이러면 오고, 저리 가 그러면 가고,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렇게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못돼 먹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말하는 대로 꿇어 일로 와 이러면은 그대로 사람들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안에 권력 의지, will to power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는 내 인생 내가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shut up,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악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그런 머니 섹스 파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려 끌려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수치를 영광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례자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이 작성해야 되는 그 호주 정부에 제출하는 폼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젠더 부분에 이렇게 메일, 피메일 한 칸이 더 생겼어요. X. 그리고 groom, bride 한 칸이 더 생겼어요. 파트너. 이제 정식으로 그 다큐멘트에, 서류에 주례자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groom, bride, 옛날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한 칸이 더 생겨서 파트너. 그리고 male, female 한 칸이 더 생겨서 X. 그러나 그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을 더 당당하고 이게 무슨 죄냐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호주 땅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휩쓸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로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다. 여러분,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생각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말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에 돈이 가득한 분은 계속 돈 얘기만 했을 거예요. 마음에 드라마가 가득한 분은 드라마 얘기만 계속했을 것이고, 마음에 정말 영주권만 가득한 분은 영주권만 얘기하셨겠죠.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말만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분의 소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쏟아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들의 열매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을 것이고 대추나무면 대추를 맺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 여러분의 삶의 열매, 행동의 열매, 그 모든 것이 과연 어떤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지 않았는데 21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신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그 경기의 룰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경기의 규칙은 빌립보서 안에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막을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경기의 규칙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낮아지신 그 주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나눈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는 좋았지만 자꾸만 순두계 권사님, 유오디아 권사님, 각자 자기가 다 잘났다고, 자기가 더 높다고, 자기가 더 잘한다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랬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그들에게 간곡히 권면했던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권면을 했던 것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각자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자신만의 코스를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먼 훗날 거대하고 대단한 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 일을,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결국엔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 마주보게 되는 그날, 지금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눈물과 땀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말씀 기억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코스를,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따라 끝까지 뛰어가는,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